네, 오늘은 이제 14과의 뒷부분,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170페이지고,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책자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국민이자 시민으로서도 빛나는 신자라고 해당되는 챕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의 권세는 모든 세상 우주 가운데 눈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다 편만하게 충만히 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가 온전히 회복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빡 꼽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정복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 근데 그 확장이 목적은 아닌 겁니다. 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궁극의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뭡니까?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게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화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갱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나눈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아직까지 허락되어 있는 곳, 이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광화문에서, 지금도 광화문에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정광훈이라는 분이나 혹은 이제 고신교단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어.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돼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국의 궁극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오직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신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발현되어지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 확장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상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확장되어져 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곳에 불과하냐? 다른 의미는 없냐? 다른 가치는 없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대해야지만 되느냐,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한 것, 그 시각에 대한 것을 이제 요 두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그 빛됨을 드러내는 공간인 것이죠. 증거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신자는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위에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장 후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뭐다?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빛의 열매는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떤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허락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것이 또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빛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인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확신 부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자체도 기쁘지만 마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내가 부모가 돼 보아서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이 자식 진짜 막 장에 넣고 싶을 만큼 이렇게 막 울어서 너무 짜증이 나고, 꼭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울어서 저 장 속에 그냥 넣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정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이 정말 불효막심한 말이었구나.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깨닫게 될 때 그와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고려해 생각해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있는 삶인데 그 열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에 이미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이 앞전에서 생각해봤던 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13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너희가 빛이야, 이미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자,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은 이미 빛이 됐고 이미 소금이 되었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머리를 통해서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만 묵상함 가운데,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함 가운데 이러한 삶을 절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세상에서 신자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자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국민이요 사회의 시민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들은 되게 아주 선택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편 뺨 맞으면 어때요? 그 사람 오른편 뺨 때리는 걸로 풀립니까? 안 돼. 왼편도 때려야 내가 내가 이겼어. 내가 더 남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오른편 뺨을까? 야, 너가 왼뺨도 때려야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왼뺨도 때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눈물을 흘릴 때 사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없는데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로 구별된 삶, 이미 구별되게 하신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세상의 질서, 존귀함, 이런 어떤 그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국가의 시민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시민다운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사회의 구성원다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어떤 법규들까지도 어겨가면서 사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에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대로니까. 근데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를 볼 때 세상을 초월한 어떠한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이 땅에 은혜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복음이다. 교회가 그 자체로 복음이다.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로가 복음이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종교부지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있는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며 여기 주민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혐오시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너무 따갑죠. 따갑고 때로는 화가 나는 말이기도 하지만 왜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와 같이 혐오시설로 인지되어지게 되었을까? 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사실 그 맥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서로가 누리고 만끽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낼 터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교회는 그 자체로 땅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또 존재로 복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희엘이는 한 주가 다르게 큽니다. 네. 또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또 변해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은 이 세상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지만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곧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신자는 이기적이며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람과 섬김의 자세로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지만 됩니다. 신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 비가 많이 온 충청도 지역에서 차가 물에 휩쓸려가 갔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진짜 인간 띠를 막 이루고 막 이 연결되는 걸 던져갖고 그 물살이 센데 그 사람을 막 건져냈던가 차를 건져냈던가 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죠. 우리가 뉴스를 가끔씩 보다 보면 오늘날의 의인들 막 이렇게 하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차에 막 달려가서 막 자기 손이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그 뜨거운 문을 막 잡아서 열고 사람들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구해내고 하는 모습들. 사실 이 일들의 최전선에는 어느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준 이유는 너희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꽁냥꽁냥 하면서 너희들끼리만 서로 나누고 결핍이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고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복음을 주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희생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주저없이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신자가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질이나 이런 것 이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주저할 수 있죠. 그것을 모르면 주저할 수 있죠. 근데 알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냐? 죽으면 주님 곁으로밖에 더 가냐? 죽으면 영생밖에 더 누리냐? 죽으면 다할 바 없는 기쁨밖에 더 누리냐? 이런 인식과 확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언제든지 그 고결한 신자로서의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 은혜가 그들에게 보장됐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처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다라고 확실히 주어졌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빛이라면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비유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죠. 폭삭 소가수단가 드라마에 보면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시 막 이러면서 너 뭐 돼? 뭐 이렇게 하는 그 말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뭣도 없는데 굽히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뭐 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는 자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세상의 주권자가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이미 나에게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이
이 세상 다음에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의 함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자, 이것이 빛입니다. 이 빛된 자들, 이것을 깨닫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그 깨달음에 맞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지만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기에 빛난다. 성도기에 성도다울 수 있다. 자녀이기에 자녀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신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거룩을 체험하며 그것을 연습한다라는 점입니다. 거룩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요약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처럼, 즉 한 몸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뿐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몸이기에 다른 지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에 더 힘을 내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된 본성을 갈고 닦으며 익숙해져 가는 곳, 연습하는 곳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목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받으면서 체험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연습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내어진 성도들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설교 마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본분인 것처럼 우리의 또한 동시에 우선된 본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더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있으면 우리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정말 꿔다 놓은 보리가짜로 같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차등하여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체, 있는 그 자체, 우리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에 어떤 지체가 왔을 때, 그가 의사고, 그가 세상에서 변호사고 사장이고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이고 봉사를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이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왠지 딱 보면 알잖아요.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사람이야. 왠지 좀 힘들 것 같은 사람이야. 나를 좀 불편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속으로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 최대한 엮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이거 합당합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마음가짐입니까?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지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교회 안에서 배워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여러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할 것 같은 사람, 내 손이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보면은 피해 다니기 바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그 삶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먼저 말을 걸어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장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이는 교회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습성들이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교회에서부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봉사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교회에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은 뭐 마치 예수님이라도 온 것처럼, 예를 들어 막 어떤 뭐 대기업의 막 사장이 막 와요. 여기 오면 그럼 뭐 메시아가 이 교회에 임한 것처럼 떠받들고, 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여기면서 뭔가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은 막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들. 여기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배웁니까?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웁니까? 삶은 그런 거구나. 교회에서도 그런 거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구나. 손절할 사람은 빨리 손절하고, 내 이익이 된 사람만, 동아줄 같은 사람만 빨리 붙잡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의 유력한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러면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이구나. 그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부터 배워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된 거죠. 교회는 그런 걸 배우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곳이에요. 그게 몸에 익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익은 우리의 그 습관이 된 그 삶의 습성들이 우리의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몸이 그렇게 반응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경험합니다. 경험합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미 변화된 존재로서, 그런 새 삶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억지로? 아니요. 몸에 익은 대로, 그냥 내 살아온 습성대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왜?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는 말처럼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의 그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가서도 그 빛이 밝혀지고 그 소금으로서의 맛이 나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사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교회에서의 나는 교회 밖에서도 그 나입니다. 근데 너무 다르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권사님, 집사님이 밖에 나가면 너무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의 그것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줄까요? 주세요. 다 줘야 됩니다. 교회에선 다 주고 나누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새롭고도 대안적이면서 초월적인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맛과 그 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배우고 터득하며 단련되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되어져 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서로의 본이 되며 때로는 서로의 선한 자극이 되며 때로는 서로의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어주며 그렇게 서로를 성도답게 세워주어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며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온전하여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거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신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각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는 존재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냐. 교인들이 그 전염병이 있는 시기에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이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거 전염병 걸렸다고 다 멀리하고 예전에 우리가 무슨 병이죠? 이 한센병? 이거 여수에 이런 데 막 다 넣고 이렇게 하고 문둥병 걸리면 조선시대에도 따로 막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살고 막 이랬잖아요. 행여라도 옮길까. 근데 로마 시대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것이 문둥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지. 이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시켜야지. 그 믿음에 내가 굳게 참고 내가 전염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니까요. 그냥 그들은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삶이 익숙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염병이 생겼어도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늘 살던 것처럼 함께 밥 먹고 함께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싸매주고 그렇게 있다가 병에 걸리면 또 함께 병에 걸려 죽고 그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공동체의 힘을 그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전염병 걸린 사람들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저들을 돌볼 수 있는 거냐? 우리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곁에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개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적 삶이 우선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 외에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유사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에 물들어 있다면 신자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학업으로 닥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닥달하고 물질이 최고라는 것을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목사마저도 강단에서 교회 아이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웁니까?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주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악한 세상의 삶을 배운다면 결탄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섬김과 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세상,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그 세상이 교회 안에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자는 이 모든 교회적 삶의 경험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이 세상 안에서도 교회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신자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적 삶의 경험과 성취를 근거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빛으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스리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림 받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적 삶의 원리인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저거 바보네. 저거 바보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삶은 저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꼭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신앙생활에도 너무 깊이 빠져서 하지 말아라. 이런 너무 막 손해보면서까지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뉘앙스의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는 사실 별것 아닌 삶인데도 저희 대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저의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 늘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희 대학에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항상 한 몇 년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한 2, 3년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아직도 목사하고 있냐? 아직도 술 안 마시냐? 네. 항상 똑같은 말, 지겹지도 않은지, 그리고 항상 이어지는 말. 왜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최소한의 모습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야 된다? 아유, 저거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비읍시옷이야. 저거 누가 그렇게 살아? 한 뺨을 맞으면 그 양뺨을 때려줘야 다음번에 안 맞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너가 손해를 본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그게 남는 거야, 이기는 거야 라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뻔한 손해인 걸 알면서도 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게 미련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미련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적 삶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할 때 두 가지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본받아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선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다 그래.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다 그래.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너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잘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억하시고 평가하시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공의를 위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신자는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의 제도와 역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통치자들을 존중해야지만 됩니다. 요 얘기는 좀 더 이제 계속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또한 신자는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이때 신자는 보통의 국민이나 시민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희생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행하는 특별한 국민이자 특별한 시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국민들보다 국민다워야 되고 어떤 시민보다 시민다워야 합니다. 어떤 시민들보다 더욱더 준법 정신이 철저해야 되고 어떤 시민들보다 사회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며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돼요. 왜? 우리는 이중적 시민권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의와 선과 사랑과 긍휼을 희생적인 자세로 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최고의 국민이자 최고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러한 모든 신자의 신실한 삶으로 인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의 삶을 보면서 비방은커녕 도리어 칭찬하고 신자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인상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고 납세자의 상도 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그런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누구보다 시민다운 의무를 다하는 삶.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의무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다면 천사와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일은 우리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갱신됨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 존재와 교회적 삶과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보다는 칭찬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둠이 빛이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빛된 삶과 교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덤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결과다. 결과적인 은혜다. 이것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가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교회적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몸된 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김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이런 높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이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또 오늘날의 이 시대로 빗대자고 하면
서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자들도 교회 안에서의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모습, 이러한 것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적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2번, 우리 주변에 사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신자로서 더 빛나는 모습을 보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계산적이면 안 되죠. 네, 계산적이지 말아야죠. 내가 옛날에 뭐 380원어치를 내가 손해봤으니까 이번엔 내가 최소한 400원 이상은 내가 더 뭔가 얻어내야지, 막 이런 막 복잡한 계산 가운데 대하는 이런 모습들, 혹은 내가 돈을 좀 더 손에 많이 쥐기 위해서 편법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불법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불법까지도 자행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을 막 자행하시는 이런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신전인격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 그런 빛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거 지금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치유의 법권이야. 여기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못 보시는 곳이야.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가정, 생활하시는 가정, 일하시는 직장에 하나님 안 계시고 거기는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 그 골방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다, 감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저만 그런 겁니까?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신자로서 더 빛나는 모습 보이려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을 인지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전인격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데 막 버젓이 사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막 속이면서 직장에서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농땡이 피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요셉이 한 것 가운데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봤을까? 그 종이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요셉은 그냥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인지한 거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는 게 우리한테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늘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그런 의무감, 눌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를지라도 어떤 대상이 있다. 저 사람이 믿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가 백날 하나님 계시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사람이 그거 믿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지 알겠다 라고 생각할지,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알겠다 라고 생각할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를 무시하거나 조롱, 폭언에 대해서도 대적하지 않는 것이며 신체상의 가해나 금전적인 손해 혹은 무리한 요구로 인한 피해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보다 더한 손해나 피해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보고 신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앞전에 우리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다시 회자됐어요. 주목되어지고. 누구였습니까?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우리랑 신학의 결은 다르지만 본회퍼 목사님이 그렇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본회퍼 목사님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의 목사님이었거든요. 독일 목사님이었는데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그 열차의 손잡이에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이런 계획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앞전 대통령, 불행하지만 앞전 대통령의 시대의 상황과 너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회퍼 목사님이 했던 말들과 어떤 그 가르침들에 되게 이렇게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자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저항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교회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강요할 때 그것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저항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국가에 위임된 권세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적법한 통치 질서 하에서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권이 무너지도록, 그 정권이 교체되도록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저항권을 그리스도인들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빙 선생님은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법한 어떤 비폭력 시위, 적법한 의견의 표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무력적인 것까지 동원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벗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적인 것, 오늘날에는 너무 이 적용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최소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협소하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위배되는 것, 그 외에 내 개인적으로 뭔가 해가 되는 것, 내 개인적으로 뭔가 불편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국가의 권위에 따라야지만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저항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또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광화문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모여서 함께 주일에 모이자 이랬을 때도 우리 교회는 함께 하지 않았죠. 저는 그것이 물론 이제 무력을 동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도나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날에 여전히
저는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뉴스를 자세히 안 봐서 뭐 그 사람이 최근에 뭐 왔다 갔는데 뭐 무슨 뭐 말들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음모론에 빠져서 반국가적인 어떤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곳이냐? 멀리해야 되는 곳이냐? 아니다. 그곳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증거하는 곳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보다 시민다운 삶을 살고 누구보다 국민다운 삶을 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숨겨지지 아니하는 빛과 그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 근데 그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 속한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머지의 부분까지도 갱신됨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챕터의 내용이 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옆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성경 말씀들도 한 번씩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그 나름의 지금 이 내용들을 잘 정립해서 누군가가 잘못된 어떤 세계관에 근거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막 극우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나가서 막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할 때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들에 근거한 분명한 변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귀한 또 가르침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 또 혼동들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잘 정리되어져 있는 이 배움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관점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잘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많은 혼란이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분명한 성경적 근거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고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하여 배워가게 하시고 그것에 익어가게 하시고 익숙하여져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절로 드러나고 표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부모의 또 믿음의 선배들의 말과 행실들을 통해 분명한 세상을 대하는 그 기준들이 정립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며 인식하며 그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가치나 이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만 거하며 복음만을 드러내며 그 복음의 충만한 그 맛을 맛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